요즘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더위에 에어컨을 의지하며 이렇게 이번 여름 이렇게 살아가셨죠, 그죠? 이제 그 여름이 이제 끝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의지한다. 오늘 이 단어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싶은데요. 이 의지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마음을 붙여 도움을 받다. 마음을 붙여 도움을 받다. 그 다음에 몸을 기대어서 지탱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어떠한 대상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의지한다는 것은 또한 우리의 삶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이제 반려견을 많이 키우고 있죠, 그죠? 반려견을 키우는 것이 정서적으로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반려견을 키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반려견을 키우는 것을 다른 말로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반려견을 나의 정서적 의지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죠. 반려견을 통하여서 그 가운데 내 마음을 붙여서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 반려견을 통하여서 관련해서 요즘 이러한 말이 이제 등장하고 있는데요. 펫로스 증후군이라는 이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네. 이제 이런 이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족처럼 키우던 반려동물이 죽었을 때 반려동물을 키우던 사람이 슬픔이나 정신적 장애를 겪는 현상을 말한다. 반려동물 상실 증후군이라고도 한다. 펫로스 증후군은 반려동물을 또 하나의 가족으로 여기는 펫팸족이 대거 등장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그러면서 이 반려동물과 관련돼서 이제 책을 쓴 한 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반려동물의 죽음에 남자들은 가까운 친구를 잃었을 때, 여자들은 자녀를 잃었을 때와 같은 고통을 느낀다.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보면 반려동물을 키우고 그 가운데 그 동물이 죽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많은 어떤 정서적인 부분들이 함께 하고 있고 그 죽었을 때 그 삶에 어떻게 보면 엄청나게 큰 영향력이 지금 미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반려동물의 죽음이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불러온다는 것이다. 실제 펫로스를 경험한 사람의 4분의 3 정도가 직장 생활과 사회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증세가 심한 경우에는 식욕을 잃어 체중이 줄어들기도 한다. 슬픔을 잊기 위해 항우울제를 복용하는 사람도 있다. 상실감을 못 이기고 자살하는 사람도 있다. 2012년 2월에는 부산 남구 대연동의 30대 여성이 강아지의 죽음을 슬퍼하다 착화탄을 피워서 자살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주 단편적인 하나의 상황이지만 인간이 무언가를 갖다가 의지한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는 하나의 사례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인간이 무언가를 의지한다는 것, 그것은 그냥 의지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앞에 나왔듯이 우리의 정서,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반경들, 그리고 우리의 생명까지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영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대부분 사랑하는 가족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려놓으셨습니까? 네. 또한 내돈내산, 아파트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나의 건강, 나는 한 번도 큰 병에 걸리지 않았다라는 그 건강의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내 학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요. 내 커리어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내가 다니는 회사의 네임밸류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사고로 가족이 세상을 떠나고 믿었던 남편과 믿었던 아내가 외도를 저지르고
절대 사라지지 않을 것 같았던 재산이 한 번에 날아가 버리는 사건을 경험하고, 내가 의지했던 회사에서 실직을 하고 영원토록 건강할 것 같았던 나의 건강에 빨간불이 들어오는 그때에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내가 의지하였던 것들을 상실할 때 우리의 삶은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의지했던 것을 상실할 때 그것은 펜로스 증후군에서 이게 어떤 반려동물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의지했던 것들이 그 상실되는 그 순간 이 펜로스 증후군에서 나오는 그 모든 현상들이 우리의 삶에 동일하게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과 사회관계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요. 증세가 심한 경우에는 식욕을 잃게 되고요. 그러나 내 가운데 있는 상실의 그 슬픔과 고통과 부끄러움과 수치를 잊기 위해서 무엇을 먹습니까? 항우울제를 먹기도 하고요. 결국에는 그 가운데 있는 상실감을 못 이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생명을 그냥 던져버리는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 걸 볼 때 여러분, 그러면 의지한다라는 이 단어가 여러분 어떻게 보면 얼마나 무서운 단어인지를 보셔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느냐가 결국 무엇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까?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의지하는 것이 곧 나의 정체성이기도 합니다. 내가 의지하는 것이 곧 나의 힘의 근원이기도 하고요. 내가 의지하는 것에서 나는 위로를 얻게 됩니다. 내가 의지하는 것에서 내가 행복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어보아야 합니다. 나는 오늘 무엇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물어보셔야 합니다. 물어보셔야 합니다. 내 삶이 어디에 도움을 받고 있는 것인지, 내 몸이 어디에 기대어서 지금 지탱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알지 못하면 어느 순간 그것이 사라져버리는 그때에 내 삶이 주저앉아 버리는데 그것이 회복이 안 되는 것이죠. 의지한다는 것, 그것은 그 의지하는 것으로부터 힘을 얻는 것이고요. 더 우리가 좀 어떻게 보면 과하게 이야기한다면 의지한다는 것이 곧 우리의 삶의 근원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이 세상에서 의지하는 것,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의지하는 것, 힘을 얻는 것, 그 삶의 근원이 되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 주고 있고요. 이 본문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는 그러면 어떠한 것을 의지하여야만이 우리가 진정 행복한 삶, 기쁨의 삶, 회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자, 오늘 이 본문은 나인이라는 이 성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의 사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인이라는 성, 이 나인의 그 뜻은 무엇이냐면 아름답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름답다라는 뜻을. 성이 얼마나 아름다우면 그 성의 이름이 그죠? 아름답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 아름다운 성에서 오늘 일어나는 사건인데요. 이 지금 아름다운 성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누가복음 7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여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자, 아름다움이라는 이 뜻을 가지고 있는 성에서 지금 행렬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행렬을 살펴보면 이 성의 이름과 맞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아름다운 이 성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행렬은 어떤 행렬입니까? 죽음의 행렬이 나오고 있는데 그 죽음의 행렬에 이 본문은 많은 사람들이 그 가운데 따라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아름다운 성에서 죽음이라는 그 지배 가운데 거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아주 여러분 반대의
이미지가 함께 공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작은 성, 이 나인성은 작은 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작은 성 가운데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행렬에 따르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 두 가지일 것입니다. 그것은 그 장례는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 장례를 따라 나온다는 것은 어떤 장례일 수 있습니까? 그 성에서 아주 힘이 있는 사람의 장례일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장례이겠습니까? 그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긍휼히 여길 수밖에 없는, 불쌍히 여길 수밖에 없는, 위로를 받을 모든 사람들에게 위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장례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두 가지 장례 가운데 지금 어떤 장례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까? 어마어마한 힘이 있는 사람,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장례가 아니라 오늘 본문은 그 가운데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이 죽은 사람은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 어머니는 과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아주 큰 어떻게 보면 상실감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위로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한 여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요? 아름다운 성에서. 오늘 이 여인은 성경은 우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여인을 이 성경은 과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부는 누구입니까? 남편을 사별한 사람이 과부라고 이야기를 하죠. 남편을 사별한 이 여인의 삶, 지금이나 이전이나 쉽지 않은 삶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남편과의 사별, 이 남편이라고 하는 존재, 우리가 결혼했을 때 아내라고 하는 존재, 어떻게 보면 그 존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의지할 만한 존재가 아닙니까? 왜 이래 많은 분들이 부정하고 계시죠? 그렇게 서약하셨잖아요. 평생 의지하고 살겠다고. 한 분만, 이 101명이 넘는 분에서 한 분만 아멘 하셨어요. 네. 네. 남편과의 사별 그 하나만으로도 이 여인은 지금 엄청난 상실감 가운데 거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고통과 아픔이 그 가운데 가득한 것이죠. 외로움과 혼자 사는 것의 고통. 외로움과 혼자 사는 것의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겠습니까? 어떻게 끼니를 이어야 할지에 대한 고통이 이 여인의 삶에 가득했을 것입니다. 때때로 경험하는 수치, 때때로 경험하는 외로움, 지금이나 이전이나 자녀를 홀로 키우는 것은 쉽지 않은 삶인 것이죠. 이러한 남편을 이 상실한 사별한 이 여인의 삶의 고통은 정말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위로할 수밖에 없는 삶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그런 상실의 고통 가운데서도 이 삶을 꿋꿋하게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은 아들만을 보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홀로 있는 이 여인을 바라보면서 묘한 웃음을 짓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홀로 있는 이 여인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멸시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수모와 그 멸시와 그 세상에서 바라보는 그 두려운 시선 가운데서도 이 여인이 그 가운데 꿋꿋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힘은 어디에서 왔겠습니까? 아들입니다. 삶의 의욕이 사라지는 그 삶에서 이 여인이 오늘 하루를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왔겠습니까? 아들입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가운데서도 힘을 낼 수 있는 것, 그 모든 힘의 근원은 어디로부터 왔겠습니까? 아들로부터 온 것입니다. 아들이 소망이었습니다. 아들이 이 여인의 의지할 바였습니다. 아들이 이 여인이 수모와 멸시와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서도 이 아들이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의 살아갈 존재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었습니다. 의지하였던 남편도 죽었습니다.
그 가운데 의지하였던 유일한 자신의 의지였던 아들 또한 죽었습니다. 이 여인을 통하여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 여인을 통하여서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의지하는 모든 것은 결국 상실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인지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안전하고자 내가 취하는 모든 것이, 내가 의지하는 모든 것이,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유한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아름답게 보입니다. 이 아름다운 세상에서, 이 아름다운 세상에 가지고 있는 무언가를 갖다가 의지하면 행복하게 살아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아름다운 세상 가운데서 너희들이 의지하는 모든 것은 다 유한한 것이고, 그것은 어느 순간 너희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그때에 사라지고 말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세기를 대표하는 정신의학자 엘리자베스 퀴블리 로스라고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쓴 인생 수업이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죽음 직전의 사람들 수백 명을 인터뷰해서 그들이 말하는 인생에서 꼭 배워야 할 것을 받아 적은 강연이고, 그 강연을 갖다가 책으로 만든 것인데요. 얼마나 여러분 인생에 엑기스만 담겨 있겠습니까?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이 인생을 정의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꼭 하고 살아야 된다. 그런데 이 책에서 상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이 곧 상실이고 상실이 곧 삶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안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한 채 평생 상실과 싸우고 그것을 거부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상실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기억하셔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의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일어날 일은 무엇입니까? 곧 이 과부가 겪었던 그 상실의 아픔을 우리도 결국에는 조만간에 경험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무서운 이야기죠, 어떻게 보면.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 또한 이 과부와 같이 비극적 상실에 놓여 있는 삶이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아니, 성경이 아니라 세상을 해석하는 그 수많은 석학들 또한 인생은 상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위에서 이야기한 우리가 의지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위로를 얻고, 우리는 힘을 얻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울타리가 되고 우리의 삶의 정체성이 되고, 우리가 의지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행복과 기쁨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결국에는 그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행복과 기쁨과 힘을 얻고 울타리가 되고 정체성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우리에게 무엇으로 다가온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상실의 고통으로 다가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나인성의 과부와 같이 우리는 우리가 사랑한, 우리가 위로를 받는, 우리가 힘을 얻는 그 존재를 결국 상실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 나인성에서 통곡을 하며 나아가는 그 과부와 같이 우리 또한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아주 절망적인 지금 메시지가 던져지고 있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 보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나인성 과부의 사건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인생은 절망적이라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아, 인생들아, 너희들의 인생이 아름다운 줄 아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너희들의 인생의 결국이 무엇인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과부의 삶이 그 아름다운 성에서 나와서 통곡하고 있고, 그 가운데 곡하고 있고, 눈물 흘리고 있고, 부르짖고 있고, 그 가운데서 엉엉 울며 걸어가고 있는 이 여인의 삶이 결국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그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물음을 물어봐야 됩니다. 의문을 제기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유한한 것이고 모든 것이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의지하는 그 순간 우리의 삶은 고통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이해하지 않으려고 하세요. 정말입니다. 인간은 이해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회피하는 것이죠. 나에게 다가올 사건인데 내 부모님을 언젠가는 보내줘야 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내를 언젠가는 보내줘야 합니다. 사랑하는 내 남편을 언젠가는 보내줘야 됩니다. 사랑하는 내 자녀가 언젠가 나보다 더 빨리 이 생을 마무리할 수가 있죠. 내가 의지하였던 내 재산이 한 번에 날아갈 수가 있고요. 내가 의지하였던 그 건강이, 나는 태어나서 한 번도 병원에 가본 적이 없다라고 했던 그 건강이 한 번에 무너지는 일들을 경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회피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한테는 안 오겠지. 정말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물어봐야 합니다. 그 의지의 자리에, 나의 삶의 의지의 대상에 누구를 놓아야지만이 우리의 삶이 상실이 아닌 생명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물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의지해야 할 자리에 우리는 무엇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까? 영원한 대상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죠? 영원한 대상이 우리의 그 의지의 대상이 되지 않는 한 우리는 모든 것을 상실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지요. 성경에 보면 5이 넘는 남편을 두었던 한 여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못하고 버림받은 여인의 삶이죠. 상실감이 가득한 이 여인에게 한 사람이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여인이 이 물을 마시고 그 삶의 상실감에서 회복하는 은혜를 맛보았습니다. 또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사랑하는 그 오빠를 잃고 상실과 절망 가운데 있는 두 여인이 나옵니다. 그 상실과 절망 가운데 있는 이 두 여인에게 찾아간 한 사람이 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인데요. 이 부분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예.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의지할 것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오로지 이 세상 가운데 영원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데,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나아갈 때 우리는 그 상실과 그 고통 가운데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내가 곧 길이고 진리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그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는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진정 의지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의 길을 멈추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자, 오늘 본문 제가 앞에서 이야기 드렸듯이 오늘 본문은 세상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의 내렸습니다. 세상은 보기에 아름다워 보이지만 결국 세상에서 걸어가는 모든 자들의 길은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과부 한 명의 그 가정에 일어난 일이지만 거기에서 따라가는 모든 자들이 동일하게 그 고통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길은 죽음의 길입니다.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길을 갖다가 우리가 벗어나거나 그 길을 갖다가 우리가 바꾸거나 그 길을 갖다가 우리가 변화시키고자 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우리는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웃기다고 해야 될지 그냥 철없다고 해야 될지 그냥 호황되다고 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푸틴이 영원한 삶을 연구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입니다. 사슴 피를 갖다가 가득 담아놓고 거기에 자신이 들어가서 이제 그 사진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러시아에 있는 연구진들에게 영원한 삶을 연구하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제가 화건컨대, 제가 예언하건대 푸틴은 반드시 죽습니다. 아무리 그가 큰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러시아가 대단한 과학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아름다운 나인성에서 죽음의 길을 가고 있는 그 삶은 절대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턴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그 삶을 절대 변화시킬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누구도 변화시킬 수 없고 그 누구도 멈출 수 없는 그 인간의 걸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셨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관에 손을 대셨습니다. 손을 대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맨 자들이 서는지라.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죽음이 멈추어 섰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들이 누리는 은혜이자 축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음의 길을 멈출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죽음을 이기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난 자들은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죽음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변화되는 것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본문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두 가지를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주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과부와 같이 오늘 죽은 아들을 데리고 나오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삶의 고통으로 이곳 가운데 나오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풀리지 아니하는 문제로 오늘 고통 가운데 당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오셔서 그 관을, 그 죽음의 그 삶을, 그 고통을 만져주실 때 그 삶이 회복해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이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고통당하는 상실한 모든 영혼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저는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항상 기도합니다. 주님, 믿음이라는 것이 이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상식을 넘어서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주님을 믿는 자들의 삶에 오늘 이 말씀과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장애물들이 제거되는 은혜를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두 번째, 제가 이 본문을 통하여서 소망하였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이 오늘 우리의 삶에 지속하게 하여 주시고, 그 영원한 생명의 그 삶이, 영원한 능력이 오늘도 우리의 삶에 지속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어떠한 상실이 다가오든지 그것에 우리가 반응하지 아니하고 그 모든 상실을 너끈히 감당해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의 삶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제 마음 가운데 소원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제 자녀를 바라봤을 때 이 두 가지 마음이 함께 있었습니다.
아이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그 고통과 아픔을 바로 즉시 해결해 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하지만 또 한 가지의 마음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 아이의 삶에 고통이, 어려움이, 아픔이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평생에 이 아이는 고통 가운데 아픔과 싸우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 아이를 위해서 무엇을 주는 것이 맞습니까? 이 모든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들을 이겨낼 만한 힘을 주는 것이 맞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그 힘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포지션을 바꿔야 합니다. 세상을 따라가는, 세상으로부터 우리의 모든 힘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던 그 삶의 포지션에서 바꾸어서 여러분,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시작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의 하루는 무엇으로 시작됩니까? 여러분들의 일주일의 삶에 여러분 가장 중요한 시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그 시간이 여러분들이 의지하는 바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루를 시작할 때 생각하는 그 첫 번째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그 의지하는 바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여러분들의 삶은 곧 무너지고 말 것이지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 뜯어 고쳐서 예수 그리스도,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가장 중심에 계시도록 우리가 삶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을 조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삶을 주님께 맡겨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을 주님께서 어떻게 살리시는지를 맛보아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여러분 교회이거든요. 여러분 특세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특세를 지금부터 기대하십시오. 내 삶을 바꾸어 놓으실, 내 삶에 있는 죽음의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그 가운데 생명으로 내 삶을 이끌어 가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그 특세 가운데 기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4시 45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4시 45분입니다. 집에서는 안 돼요. 현장에 나오십시오. 우리 영아들을 데리고 있는 부모님들, 아이를 데리고 현장에 나오십시오. 목사님, 예배가 안 드려져요. 아닙니다. 그 자체부터 이미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되는 그런 능력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지금 영상으로 보고 계시는 분들 믿으십니까? 나오셔야 해요. 도전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믿으셔야 합니다. 아니면 우리가 드리는 이 모든 예배는 헛된 것이에요. 빨리 나인성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나인성이 대안이 아니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전부로 삼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주장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의지해야 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사망의 길을 멈추게 하시는 분이, 영원한 생명이신 분이 오늘 나를 불쌍히 여기고 계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불쌍히 여긴다라는 이 단어의 뜻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장기가 끊어지는 아픔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장기가 끊어지는 아픔. 여러분 장기가 끊어지는 아픔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건강검진할 때 위내시경 그냥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장기가 끊어지는 그 아픔이 무엇인지 약간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의 아픔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더 고통스러워하고 계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고통스러워하는 예수님께서 어떤 반응을 취하시겠습니까? 그 고통이
빨리 사라지게 하기 위하여서 그분이 먼저 움직이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 누군가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아주 여러분 축복된 일입니다. 왠 줄 아십니까? 그 사람이 내 삶에 개입해서 내 삶에 있는 모든 고통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여러분 힘을 쓸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고통을 바라보시면서 우리보다 더 아파하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에 개입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불쌍히 여김을 받는 그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 오늘 저는 이 이야기를 하고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이 우리 가운데 어떤 힘을 주는 것일까? 제가 그렇게 고민하고 살피던 가운데 또 인터넷입니다. 또 인터넷에서 한 이야기를 찾게 되었는데요. 이것이 이제 사실인지 아닌지는 좀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이야기가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된 삶인지를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한 초등학교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개학날 담임을 맡은 5학년 반 아이들 앞에 선 그녀는 아이들에게 거짓말을 했다. 아이들을 둘러보고 모두들 똑같이 사랑한다고 말했던 것이다. 그러나 바로 첫 줄에 구부정하니 앉아있는 작은 남자아이 철수가 있는 이상 그것은 불가능했다. 선생은 그전부터 철수를 지켜보며 철수가 다른 아이들과 잘 어울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옷도 단정치 못하며 잘 씻지도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때로는 철수를 보면 기분이 불쾌할 때도 있었다. 끝내는 철수가 낸 시험지에 큰 X 표시를 하고 위에 커다란 빵점을 써 넣는 것이 즐겁기까지 한 지경에 이르렀다. 선생님이 있던 학교에서는 담임 선생님이 아이들의 지난 생활 기록부를 다 보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철수 것을 마지막으로 미뤄두었다. 그러다 철수의 생활 기록부를 보고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 철수의 1학년 담임 선생님은 이렇게 썼다. 잘 웃고 밝은 아이임. 깔끔하게 잘 마무리하고 예절이 바름. 함께 있으면 즐거운 아이임. 2학년 담임 선생님은 이렇게 썼다. 반 친구들이 좋아하는 훌륭한 학생임. 어머니가 불치병을 앓고 있음. 가정생활이 어려울 것으로 보임. 3학년 담임 선생님은 이렇게 썼다.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마음고생을 많이 함. 최선을 다하지만 아버지가 별로 관심이 없음. 우리 아버지들 회개합시다. 네. 어떤 조치가 없으면 곧 가정생활이 학교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임. 4학년 담임 선생님은 이렇게 썼다. 내성적이고 학교에 관심이 없음. 친구가 많지 않고 수업 시간에 잠을 자기도 함. 여기까지 읽은 선생은 비로소 문제를 깨달았고 한없이 부끄러워졌다. 반 아이들이 화려한 종이와 예쁜 리본 포장한 크리스마스 선물을 가져왔는데 철수의 선물만 식료품 봉투에 두꺼운 갈색 종이로 어설프게 포장되어 있는 것을 보고는 더욱 부끄러워졌다. 선생은 애써 다른 선물을 제쳐두고 철수의 선물부터 포장을 뜯었다. 알이 몇 개 빠진 가짜 다이아몬드 팔찌와 4분의 1만 차 있는 향수병이 나오자 아이들 몇이 웃음을 터뜨렸다. 그러나 그녀가 팔찌를 차면서 정말 예쁘다며 감탄하고 향수를 손목에 조금 뿌리자 아이들의 웃음이 잦아들었다. 철수는 그날 방과 후에 남아서 이렇게 말했다. 선생님, 오늘 꼭 우리 엄마에게서 나던 향기가 났어요. 그녀는 아이들이 돌아간 후 1시간을 울었다. 바로 그날 그녀는 읽기, 쓰기, 국어, 산수 가르치기를 그만두었다. 그리고 아이들을 진정으로 가르치기 시작했다. 긍휼의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이 단장이죠. 내 장기가 찢어지는 아픔이 그 가운데 생긴 것이죠.
선생은 철수를 특별히 대했다. 철수에게 공부를 가르쳐 줄 때면 철수의 눈빛이 살아나는 듯했다. 그녀가 격려하면 할수록 더 빨리 반응했다. 그의 말이 되자 철수는 반에서 가장 공부를 잘하는 아이가 되었고 모두를 똑같이 사랑하겠다는 거짓말에도 불구하고 가장 귀여워하는 학생이 되었다. 1년 후 그녀는 교무실 문 아래에서 철수가 쓴 쪽지를 발견했다. 거기에는 그녀가 자기 평생 최고의 교사였다고 쓰여 있었다. 6년이 흘러 그녀는 또한 그 쪽지를 동일하게 받았고 고등학교를 반 2등으로 졸업했다라는 철수의 소식을 들었다. 4년이 더 흘러 한 통의 편지가 왔다. 이번에는 대학 졸업 후에 공부를 더 하기로 마음먹었다고 쓰여 있었고 이번에도 그녀가 평생 최고의 선생님이었고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선생님이라 쓰여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름이 조금 더 길었다. 편지에는 닥터 박철수 박사라고 사인되어 있었다. 그의 봄에 또 한 통의 편지가 왔다. 철수는 여자를 만나 결혼하게 되었다고 한다. 아버지는 몇 년 전에 돌아가셨으며 선생님에게 신랑의 어머니가 앉은 자리에 앉아줄 수 있는지를 물었다. 그녀는 기꺼이 좋다고 화답했다. 그녀는 가짜 다이아몬드가 몇 개 빠진 팔찌를 차고 어머니와 함께 보낸 마지막 크리스마스에 어머니가 뿌렸었다는 그 향수를 뿌리고 철수의 결혼식으로 향했다. 이들이 만나서 서로 포옹하고 그 가운데 어엿한 의사가 된 이 박철수가 선생님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선생님, 절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게 해주셔서 그리고 제가 훌륭한 일을 해낼 수 있다는 걸 알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그저 감정적인 어떠한 일들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 불쌍히 여김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여러분 그 상실 가운데서 회복과 생명과 능력의 삶으로 변화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상실이 있습니까? 오늘도 내 가운데 그 상실로 말미암아 고통과 그 가운데 아픔과 그 가운데 부끄러움과 수치가 있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을 일으켜 세우시는 그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지요. 건강의 상실로, 사랑하는 가족의 상실로, 취업과 진로의 상실로, 또한 내가 했던 그 실수로 말미암아 큰 삶의 상실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오늘 그 삶을 바라보면서 더욱더 아파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의지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상실되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영원히 의지하고 영원히 위로받을 수 있는 분이라고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그 상실함을 가지고 우리의 그 아픔을 가지고 우리의 그 의지할 수 없는 삶을 가지고 이 시간 우리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슬픈 마음 있는 자 우리 함께 이 찬양하며 우리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